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네, 하나님의 법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봐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곳에는, 모든 공동체에는, 또 모든 모임이나 조직에는 룰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법이 있죠. 운동에도 법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나라만 법이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가라는 것은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법대로 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참 삭막하게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중립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말만 옳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감정을 기준으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감정이 없는 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세워주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공동체는 뭘까요? 이 법 이야기가 안 나오는 공동체가 가장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이야기하면 법이고요.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규칙입니다.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규칙이죠. 그리고 이 규칙이 바뀌면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종종 이 스포츠가 인기를 잃으면은 룰을 바꾸어서 사람들이 재밌을 법한 규칙을 만들어서 다시 이 스포츠를 좀 살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규칙이 없으면요, 규칙이 허술하면은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지킬 사람은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은 그 스포츠는 외면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별로 그 운동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반면에 사단은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올림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지금 개막식에서 주되게 다룬 것이 뭐냐면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가 아주 긍정적인 것처럼 이 개막식부터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을 하면요, 포스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포스터가 한 장이 아니라 수십 장이 나옵니다. 종목마다 나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림픽 포스터를 자세히 한번 찾아보시면요, 아주 귀괴한 포스터들이 많습니다. 사람도 아닌 것이, 동물도 아닌 것이 이상한 존재들이 포스터에 다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며칠 전에 복싱 경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한번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XY 염색체를 가진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염색체가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 스스로 여자라고 정체성을 정하고 여자 경기에 출전을 해서 여자 선수가 46초 만에 경기를 포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46초 만에 코뼈가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주목과 여자의 주목은 다릅니다. 여자 선수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는 정말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자기의 어떤 부모님을 위해서, 특히나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이 경기에 나왔는데 46초가 딱 지났는데 주먹을 2대인가 3대 딱 맞았는데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딱 든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폐막식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국가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폐막식에 우리 참여하지 않겠다. 여러분, 올림픽이 뭡니까? 여러분, 올림픽은 굉장히 상징적인 행사입니다. 4년마다 세계가 함께 모여서 하는 스포츠와 문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림픽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나라들끼리 국가대표를 뽑아서 누가 1등 하느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행사가 바로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예전에는 올림픽에 문제가 생겨봤자 뭐였습니까? 선수들이 불법 약물을 뭐 이렇게 투여하고 운동에 참여하는, 그래서 부정적으로 메달을 따는 그 정도가 이때까지 올림픽에서 드러났는 문제라면은 지금 이번 올림픽에서는요, 정말 귀괴하기까지 한 모습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여자 종목 없애라 차라리 이럴 거면, 왜냐하면 같은 남자들끼리도 체급에 따라서 급을 나누어서 경기를 하는데 남자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여자의 경기에 참여한다면,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해서 여자 경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는 그 몸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남자의 힘을 가진 선수가 여자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다. 여러분, 그 복식 경기를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경기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두들겨 패는 겁니다. 권투 선수인 여자가 일반인 남자하고 싸우면요, 주먹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복싱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세계 사이클 대회에서도 성전환 수술을 한 이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한 여자들이 있는 팀이 단체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힘이 다른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무신론자들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과학입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XY 염색체로 구분된 사람을 그 사람이 스스로가 나는 남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자로 받아줘야 되는 것은 과학적입니까?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과학을 기준으로 세상을, 그들이 그 질서를 잡겠다면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염색체라는 것은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외관의 모습은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몸은,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 몸 전체를 다 컨트롤하고 있고요,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 신체 모두를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는 과학을 근거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용납을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정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는지를 보십시오. 점점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질서를 지켜야 할 겁니다. 믿음에도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말씀의 바로 앞에 보면은요,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막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불러서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사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지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도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봤을 때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난 표적을 봤고요. 사실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하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저랬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것이 없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삶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10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에 메시아는 손과 발이 못 박힐 것과 그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시편과 스가랴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형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8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뭡니까? 눈에 분명히 표적이 보이고 기적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며 모든 상한 것을 치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율법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표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경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는 아주 분명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세상의 역사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들이 즐겁게 살고 재밌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들의 어떤 욕심이 이런 세계적인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누구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까? 너희의 말을 들을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겠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 너 하나님 믿어,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은 여러분, 세상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법이나 규칙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 세상은 세상의 법대로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짜 신앙입니다. 금요일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나는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삶 가운데 지금 특별히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던 그 은혜를 발견하고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은혜는 뭡니까? 남들보다 잘 되고 성공하고 더 넓은 집에 살아가고 내 자녀들이 더 잘 되고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책망을 받더라도 하나님 법 안에서 책망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 대답을 했는가 하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법은 교회의 법이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법이 교회의 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교회가 자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기 교회가 원하는 것, 그 교회가 목적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만의 법을 만든다면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법은 목사의 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말씀을 선언할 때에 우리 교회만을 위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다녀야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다른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다른 교회도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또한 제가 이 자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해야 하는 것이지, 목사님이 하는 말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처럼 따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어떤 이야기 하시는 줄 압니까? 목사 말 거역하면 벌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야지 벌 받는 거죠. 여러분, 목사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벌 받는다? 여러분, 그런 말은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할 때는요, 정말 목사님이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정말 똑같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그래도 그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자기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내가 계속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특별히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도 바울을 추종하거나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표적과 기적,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추종하고 섬깁니다. 그래서는 교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도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에 복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종종 목사라는 이 직책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목사님들이 내 마음에 드는 성도들을 만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이 교회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목사님이 오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으로 목회를 할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물러날 때 어떤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사님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에 드는 성도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오는 목사님과 저하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신학적인 바탕이 다를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도라는 겁니다. 내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라면 네 말을 들어줄 수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자로서 단상에 서 있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은 내용들은 되도록이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내용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때가 되어서 물러나면 새로운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힘쓰면은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올림픽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할 때 반칙하면은요 아무리 경기를 잘해도 메달 못 받습니다.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점수를 얻으셔야 유효합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성공했을 때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밖에서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대단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마치 뭔가 특별한 사람이 온 것처럼 대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면은 그 사람은 겸손해질 겁니다. 낮아질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가 정말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낮아질 겁니다. 겸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꼴을 넣으셔야 됩니다. 반칙해놓고 우기면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점수를 매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끼리 막 축구한다 그래놓고 손으로 공 넣고 막 골이라고 인정하는 그 동네 축구에서는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이 익숙하지 않은지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이 들어와서 강하게 자리 잡아서 지금 그것이 참 큰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불과 50년이 조금 더 지나서 정말 살만한 나라가 되었고요. 아직 100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할 때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우리 성도들 모이면 다 하는 기도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가난했으니까요. 밥도 못 먹었으니까요. 하루에 한두 끼 먹는 것만 해도 감사했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었습니까? 그게 국가적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에 간절히 매어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욕심에서 우리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사는 집보다 더 넓은 집에 살아야지 왠지 내가 복 받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모는 차보다 더 좋은 차를 몰아야지 내가 왠지 하나님한테 복 받은 것 같은 여러분 이 나라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 진행되면서 탁구 선수 신유빈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지죠. 저는 뭐 탁구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 지금 19살입니다. 19살인데 그 아이는 아니죠. 청년이겠죠 그러면. 16살 때부터 기부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유민이라는 아이가 막 그렇게 갑부지밭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대회 나가서 상금을 받을 때마다 상당 부분을 늘 기부하면서 살았고요. 또 올림픽 기간 중간에도 지금 단체전 동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또 상당 금액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가 나왔던데요.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먹고 사는 것에 지장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끌어모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쓰고 남을 만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 주기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버리더라도 남 주기는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19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16살 때부터 그렇게 기부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 정말 너무 착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수백 년에 걸쳐도 이루지 못한 경제적인 성장으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 달라고 하고 더 잘 살려고 노력하고 더 가지려고 악착같이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보다 잘 되는 것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뭐 때문에 빠진다고요? 욕심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남들은 열심히 일해서 1,000만 원 버는데 1년을 일해서 만약에 2천만 원을 번다고 하면은 나는 뭔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버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서 골을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점수를 내십시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세상의 법 가운데서 골을 넣으려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의 법으로 세워져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막 부흥하는 교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면 그냥 우리는 감사하게 보면 됩니다. 근데 뭘 봐야 될까요? 과연 저 교회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부응하고 있는지는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종종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제가 가끔씩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싶은데 왜 본인은 대충 신앙생활을 할까?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고 관심이 없는데 내 자녀가 정말 믿음으로 양육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나도 지키지 않고 자녀에게도 가르치지 않는데 내 자녀의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왜 승천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면은 한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은 순교했을까요? 그들은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들은 죽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을 다 골고루 보십시오. 복받는 말씀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성공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의 정점을 찍는 것도 아니고요. 남들보다 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면 여러분 경제를 연구하십시오. 대충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라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복 받았을 때 교회 와서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세계 경제에 대해서 내가 잘 연구를 해서 내가 복 받았다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종점이 어디인지를 늘 점검하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종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종점이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사는 게 목적인데 자꾸 하나님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이 좀 피곤하십니다. 쟤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 못 올 것 같은데 쟤는 왜 자꾸 내 이야기를 할까? 쟤는 나중에 나하고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어디 가가지고 나한테 복 받았다. 나는 준 적이 없는데 자꾸 제가 받았다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자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6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앞에 2개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불친절이고 두 번째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느끼는 걸까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느끼는다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친절한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교회 가니까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없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뜻을 세우셔야 됩니다. 점검하십시오. 뜻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몰라서 못 지키는 겁니까? 알면서도 안 지키는 겁니까? 유대인들처럼 알면서도 딴 데가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용서이며 인내이며 긍휼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십시오.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법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을 그나마 여러분들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붙잡고 계신 분들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체험한 게 있어서 그럴 겁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지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는데 본 것처럼 하면 금방 들킵니다. 여러분, 본 것이 있다면 잊지 않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본 것이 있다면 늘 새로운 표적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보고 들은 것이 없다면 여러분 간절히 사모함으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작정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지 말고 나의 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너희들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을 들을까? 나는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 법 안에서 벌을 받는 것이고요. 책망을 받더라도 하나님 법 안에서 책망을 받는 것이고요. 그게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그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질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하나님의 질서만이 창조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